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 합니다. 이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고 먼지임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된 모습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을 안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새끼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당할 자였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나를 보라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나는 먼지이고 흙인데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된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가졌다는 사실들의 인식이 깊어지고 더 커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주시는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깊이 했었습니다. 지난 그 장사모님 장목사님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도 그 가치를 자꾸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각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양쪽 두 개를 이렇게 아내가 사줘서 그걸 끼고 다니는데 한쪽이 잃어버렸습니다. 한쪽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쪽 조그만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앉아서 마셨던 커피 마셨던 그 카페 자리, 또 화장실, 또 그 식당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에게 가서 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만약에 청소하시다가라도 찾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 아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마음이 찜찜해요. 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또 화도 나기도 하고 제 기질상 그 멋이 기질이 조금 더 있어서 그런 마음이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찜찜한 그런 마음, 조금 불쾌한 마음,
또 내 자신한테 화나는 마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의 음성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찾으시겠구나. 내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신경이 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통 그 관심이 그것으로 쏠려 있는 내 모습과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신경을 쓰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첫 번째 제가 봐야 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강정숙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이 여기죠? 사랑의 기도가 뭔가 좀 통해요. 멋있는 멋있끼리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랴.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봐야 되냐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간절함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에게 쓰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정이. 내가 너희를 바라봤을 때 이런 심정이다. 이런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온 집에 등불을 켜고 쓸며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잃어버리나 봐요. 지난번 명절 때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카드 지갑을. 그런데 의정부에 도착해서 시골에 갔다가 돌아와서 들어온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나 2시 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때서야 카드 지갑이 없어진 줄을 알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었던 옷들이며 뭐며 다 찾아보고 그것도 없으니까 깜깜한데 차 속에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 빛을 해가지고 꼼꼼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또 가서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여인이 하는 행동들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간절했는가. 그리고 또 마침내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양을,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즐거움은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그거 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러면은 그 의인 99마리보다 9명의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의 비유의 핵심은 죄인 하나를 회개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찾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 즉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은 자를 찾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입니다.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그 앞전은 안 읽었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 너희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12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그리고 그 앞전에서 한 얘기가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마, 이방인 집에도 가지마,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차별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즉 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에게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잃어버렸어. 그리스도의 영을 잃어버렸어. 모든 이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구원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소유는 내 것이에요. 내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응? 내 소유예요. 이 말씀은 너희는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것이에요. 본래 내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찾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구나, 잃어버렸었던 자였구나, 내가 둘째 아들이었구나 라는 인식을 깨쳐진 사람, 그들만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전 참 신기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춘천에서 사시고 계시는 그 사모님이 2시간 반 버스 차를 갈아타시면서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사모님 몇 시간 걸리셨어요? 2시간 반 걸렸어요. 와서 잠깐 와서 말씀 전화 듣고 싶어서,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깨치고 싶어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와서 내 딸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울부짖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 여인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개에게 음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 음식을 잃어버린 양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 여인과 차별을 했구나, 구별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핵심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인데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요지는 이 말씀 속에서 전도해야 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와야 돼. 내가 가서 찾아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니까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주마음교회 성도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심정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잃어버린 양이 내가 가서 찾아와야 될 그 사람의 그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잃어버렸다는 양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응?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가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응? 우리는 내가 나야로 봤을 때 무능해요. 가진 게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얼굴 외모도 시원찮아요.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낭망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담을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에요. 응? 아들이에요. 저는 내가 육신의 피로 얻은 자식들을 봤을 때보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너무 이뻐요. 그냥 이뻐서 볼을 비비고 껴안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본래 아버지는 이 땅에 잃어버린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 이게 뭐예요? 죄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 그것이 죄인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요. 다른 것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아요. 너 돈이 없어서 정말 불쌍하다. 너 가난해서 정말 불쌍하다. 너 육체에 부모가 없네, 고아네. 신랑이 일찍 죽었네. 아이고, 그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건 다 그림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장 큰 관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잃어버린 집 나간 자식, 그 아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애써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뭐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썼던 자예요. 여기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나야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야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았다. 그 말을 오늘 이 단어에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나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시지 않으셨대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찾고 또 찾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찾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종되었던 그들을 그 값을 지고 십자가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산 거예요. 창기로 팔려간 고멜을 호세아에게 얘기합니다. 네 신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신부니까, 너의 신부니까.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아들의 영인 거예요. 영적 DNA가 다시 온 거예요.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거나 가치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가치 없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인식하고 알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 가치를 너무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내가 나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귀한 줄 모르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엔 의미가 없어. 가을이 되니까 인생이 좀 무상하네. 내 인생이 좀 허무하네. 외롭네. 난 뭐지? 내 인생 뭐지? 고독해. 내 인생 재미가 없네. 공허해. 이러한 감정이 자꾸만 올라오면서 내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괜찮아졌으면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러분 얘기도 들 수 있겠지만 이재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장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말씀들에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지,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그 고백이 하는 거지. 가을이 되면 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왜 그럴까? 왜 자꾸만 그럴까?
왜 잊어버릴까? 자꾸만 내 가치를, 내가 가진 그 진주와 보화를, 그 생명을 까먹고 알아도 가치 없게 여기면서 그 지정의의,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자꾸만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자식한테 전화합니다. 자식한테 내가 나야 확인받고 싶어요. 교인들한테도 확인받고 싶어요. 아내에게도 확인받고 싶어요. 응? 주위의 사람,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뚫레뚫레 하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주인이 되고 내가 나야가 죽는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내가 죽고라는 이 말이 자꾸만 그것은 하기 싫고,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꿀떡꿀떡 나온다는 것이. 그런데 제 머리통을 깨뜨리는 그 장면이, 잃어버린 그 브루투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어폰을 삭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이걸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잃어버린 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난다면 어떨까?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가지고는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떠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랬더니 그게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일은 저주를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내가 받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야 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저주인 줄 몰라요.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지도 못한 채 그냥 뭉개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내가 되셔서, 그 대신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저주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어, 사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에 주신 율법을 우리에게 공의롭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은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집행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을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너 강도짓 했어? 그럼 몇 년형. 너 살인을 했어? 너 몇 년형. 너 술 먹고 음주운전했어?
그러면은 너 감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 기본적인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이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봤을 때 너희는 저주받아서 마땅히 사망이야. 그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자가 아니게 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의 상태는 죽은 상태였어요. 사망 상태였어요.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있었지만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텅 비어있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짐승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자, 그것이 전도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헛되미로다. 뭐예요?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없으니 그들은 살아있으나 짐승과 똑같다.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빚어져서 살다가 어느 기간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비었다. 텅텅 비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에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빈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즉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시며 고통을 토로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텅 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난 이후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나니, 짐승의 모습이 되고 나니,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에 서 있고 나니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예요. 왜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재판관으로 서 있는 그 앞에서 텅 빈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인식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있지만 이것을 가치 없게 되고 의미 없게 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만약에 나에게 떠나버린다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미 없는 것이구나.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중하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가치이고 내게 의미인 이것을 내가 그렇게 가치 없게 되었구나. 내가 조그마한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잊어버려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찜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산 그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상상해 봤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을 때 이 엄청난 고통을 네가 아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울부짖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마음교회 표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여기다 이 말씀을 붙였다가 지금 떼어내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얘기를 그 각주의 밑에가 써져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취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보류하시고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됐대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그 자기를 비웠어요. 비웠어요. 본래가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인데 하나님의 영인데 근데 그걸 비웠어요.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상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고통으로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비어있는 내 모습, 종의 형태,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서 십자가의 고통이 되었을 때 육체적인 그 고통, 죽어가는 그 육신이 죽어가는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을 때의 그 고통을 외치셨던 것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나의 전부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게 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 어떤 가치인가.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하다가도 우리는 문득문득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온 신경이 거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절규를 통해서 오늘 내가 나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더 알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자꾸만 그 내 영 안에 있었던 일들을 내 감정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감정으로 느끼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움푹짐푹해요. 저 같은 머시기가 있는 사람은 더 심각할 거예요. 응?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우리가 느낌으로 못 느끼고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아니더라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내가 찾았다. 그래서 내가 잔치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자꾸만 내 감정이 내 지정의가 올라와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이 훈련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저보다도 앞서서 마성남 사모님이 하셨는데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와 여러분과 차이도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눈을 갖는 거예요. 눈.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우리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냐면 내가 나야가 뭘 합니까?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뭐가 인식했냐? 우리의 가장 큰 선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관계가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선인구나를 아는 순간 이 선악과가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그렇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모님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똑같다고 얘기한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주의를 더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 이미 그리스도의 영 진주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내 소유를 그 물질만 얘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야로 삼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삼고 있는 자식도 팔아야 돼요.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그 명예도 팔아야 돼요. 내가 나야를 삼고 있는 어떠한 그 건강,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외모, 또 뭐 돈, 뭐든지 간에 내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거,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라 하는 그것을 팔아야 돼. 그리고 그래야 그 보물을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그렇구나. 순간순간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제가 옆에서 나는 내 자신을 잘 못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보여요. 지금 저거 하고 있구나. 저것이 조금 나왔네. 웃어요. 왜? 나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 가치가 무엇인지, 내 보물이 무엇인지, 보물을 사기 위해서 그를 기꺼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몰랐겠어요? 어제 장동현 목사님 하신 말씀이요. 기억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나에게 해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에게 해준 말, 그리스도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이야. 이건 알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내 사건이 안 된 거예요. 너무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설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데 그것이 내 사건이 안 된 거예요. 깨친 거예요.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든지, 내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든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가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와 연합되어 나이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어야 돼.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내 사건으로 실제로 그 사건들을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떼어서 가르쳐 주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나에게 그것이 그 말이지 내 감정하고 내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이구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슬퍼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관없이 그리스도 영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지, 인식이 오는 거죠. 오늘 이것이 저희들이 내가 나야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 사건들마다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서 그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가, 의미 있는가를 깨쳐나가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근데 이 말씀을 42편이잖아요. 43편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썼어요. 글자 한자 안 틀려요.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3편 1절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이게 바로 선포예요. 선포.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내 지정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의가 하는 대로 내가 휩쓸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잊어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의 것을 알라고 선포하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야.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연합되어 있어.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너의 정체성이 이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전부이고 주인이신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알아들으라. 그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알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면 아들인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인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명절이 되거나 생신을 맞이하거나 무슨 일이 있건 하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렸을 때는 내 생일이니까 내 생일 축하해줘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일이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낳으시니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감사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연어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수영해서 헤엄쳐서 와서 그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회귀에서 물을 거슬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아들인 자에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전에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좀 그런 대로 열심히 나왔는데 우리 훈련에 들어오고 나니까 자녀들이 그냥 안 와. 자유를 주니까 그래서 어쩐 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교회 예배를 드리라 하고 하면 그 와서 자극을 받거든요. 내가 나야로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로 살았는데 내가 못했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힘을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야 돼 하는 율법의 틀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백으로 예물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뭘? 복인가 저주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저주는 따라서 하면 저주는 내가 나야라 나오는 것이고 복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찾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나왔다면 그 일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나를 확인할 수 있어. 증명받아. 나를 알아줘. 인정해줘. 당신 훌륭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면 좋아.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제가 알았어요. 저를 제일 많이 알아줬던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일찍 천국으로 불러가시고 또 저를 제일 인정해 주셨던 어머니를 바로 이어서 가시고 또 제가 가장 찾고 싶었던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복이구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일이 그 사건이 내가 나야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그 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확인했으면 내가 복이구나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보물 그리스도의 영 가장 귀한 것이 있다는 것 선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에게 말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혼 지정의야, 알아들으라. 너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다. 훈련하십시오. 이 땅의 광야 속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은 훈련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그 속에서 내가 나야를 삼고 있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는 짐승처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같이 한 형제로 한 공동체로 훈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해서 더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군요. 온 방을 쓸며 닦으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헤매는 한 여인처럼, 또 99마리의 양을 버려둔 채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서 매일 밖에 까치발을 하며 먼 빨치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런 가치구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여서 점점 내가 나야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로 서서 영생의 삶,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